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 4장을 읽고요. 시편 1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광야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는 부분이 광야에서 뺑뺑뺑뺑 도는 39년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오늘 19장까지 읽고 20장에는 회중이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모여서 이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시작하는 것이, 이때는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고 모압 평지로 가죠. 모압 평지로 가는 것이 20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볼 16장 부분, 16장에서 19장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에피소드가, 이게 사실상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에 거기에 딸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별로 기록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은 그냥 이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되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이 시간들은 굉장히 길었지만 의미 없었던 시간이고요. 그 의미 없는 시간 가운데 그 기간을 대표해서 기록된 단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가 아주 부정적인 에피소드였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일당들이 반역을 하는 사건입니다. 자, 고라가 누구냐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거든요. 자, 고핫 자손 기억나십니까?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게르손, 고핫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지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이고, 이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도 있는 거거든요. 고핫의 이 손자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면은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나도 혈통으로 따지면 뒤지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할 만한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르우벤 자손이에요. 잘 생각해보죠. 르우벤이 원래 첫째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원래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장자 지파의 역할을 맡는 것처럼 이렇게 쓱 올라오게 되었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동시에,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선택만 하셨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다와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러다 보니 제일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서운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 원래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꼬드겨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거스른 게 아니고요. 잘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노리고 있는 지위가 뭐냐면요, 사실상 모세의 지위는 약간은 언터처블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지위라는 것은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모세의 직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인물이고 메시아적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지위가 아니라 이들이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 아론 가족의 제사장 직분이죠. 그거를 모세도 알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결국은 뭐 노리는 건지 내가 다 알아. 모세가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잘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분수의 지나치도다. 자,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져요. 이 말이 사실은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누가 말을 하든 이 말 자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요, 맞아 보이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요, 그냥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 엎드렸다가 모세가 아마도 기도한 것일 수도 있고 잠시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잠시 엎드렸다라는 표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너희들 향로를 가지고 와라. 내일 아침에 다 같이 분향할 때 쓰는 향로 말고도 향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불을 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보자,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해서 한 말이라면, 뒤에 이제 모세도 감정이 나오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보시죠. 레위 자손들아, 지금 고라 일당에는 레위 지파의 고라가 있지만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르우벤 지파는 딸려온 거란 걸 알아요. 지금 중심은 누구냐? 레위인들이에요. 왜 레위인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니네들을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섬기게 하신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죠. 이들이 왜 이러는 건지. 아론 가족이 받은 제사장 직분을 고라 일당들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상으로는 우리나 쟤네나 사촌간인데 왜 쟤네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마치 그 밑에 있는 수종 드는 자들처럼 됐느냐 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모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너 모세하고 아론 떨어져 있어라. 내가 한꺼번에 없애버릴게 하더니 이 고라와 주동자들을 갑자기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땅이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지진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명확히 보여주려고 그 표현을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런 이후에 그 다른 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다른 지도자들은 향로를 가지고 25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지도자들. 그 사람들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향로 어떻게 될까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들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250명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명백히.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 왜 사람들을 죽게 합니까? 라고 막 따져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따지니까 여기 41절에 나오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막 따집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론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시냐면요, 전염병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라, 마치 지진은 이렇게 땅이 열리면 한꺼번에 떨어져서 한꺼번에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염병은 순차적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전염되면서. 물론 뭐 기적적인 어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전염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됐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쭈르르르 도미노처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요. 형이 대제사장이니까 형이 향로를 가지고 이 전염병 지나가는 자리를 막아서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 가려서 전염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쭈루루룩 전염되면서 죽어가는데 그때 그 사이에 딱 쏘면 나는 전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는 거죠. 그제서야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날 하루에 14,700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총 그 위에 250명 포함해서 15,000명이 이틀 사이에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16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16장의 사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냐면 17장도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16장의 사건 자체를 볼 때 그럼 아론이 뭐 그렇게 이뻐서 이러신 건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 앞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었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었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다가 문둥병 걸렸었죠. 아론이 아닌 또 다른 레위인들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조금만 자기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해하고, 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나도 능력이 충분한데, 나도 충분히 믿음이 좋은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역할이 역할상 더 위계상의 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어떤 인간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거나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위에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본성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본성 아니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고 바벨탑을 만든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총회, 거룩한 총회 안에도 있었고 지금의 교회 안에도 있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럴진데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자, 17장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에 지금 도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뭔가 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통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막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도 신적 현현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러는데, 아론은 그냥 모세 형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각 지파 가문의 대표들이 12명이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취하고 지팡이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이 법궤 앞에다가 지성소 안에 놔둬요. 그랬을 때 다음 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누구를 택하시는지 보자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 꽃이 피게 돼요. 이 아몬드 나무까지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앞에서도 보았지만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중에 이 등잔대도 아몬드 꽃잎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양이 이 아몬드 꽃, 겨울에도 피는 꽃, 한밤중에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니네들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니네들을 지켜보고 있어 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가 이 대제사장직을 준 거야. 아론과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장이에요. 그러시면서 아론의 가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는 분깃이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분깃이 뭐냐면 이제 유산 말하는 거예요. 땅 말하는 겁니다. 땅. 너희는 땅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너희는 모든 앞으로 초태생 속전, 말씀드렸듯이 초태생들에 대한 이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첫째 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재물, 초태생 속전은 제사장들의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라. 너희는 땅이 없는 대신에 그것을 먹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땅이 없다.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분깃이 되어서 너희는 11조를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율법들이에요. 이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정착,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전제로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한 법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11조라는 게 좀 더 구체화돼요. 여기서는 아직 11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지 안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를 보면 11조라는 것은 마을마다 11조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다가 사람들이 11조를 쌓아 놓아요. 11조를 쌓아 놓으면, 곡식과 동물들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누가 먹는가? 레위인만 먹는 게 아니고 레위인에게도 먹을 자격이 주어진 거지, 레위인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즉 땅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11조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에게는 초태생숙전을,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먹도록 하시는 규례가 17장에 이렇게 나온다. 자, 16, 17장에서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좀 극단적 해석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구약 시대의 이 상황을 현대로 그대로,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치실 거니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가지고 오면 곤란합니다. 목사는 결코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만인제사장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물론 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닐 뿐더러 모세의 역할을 목사가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목사가 잘못해도 그건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혼내신다, 이 고라자손처럼 죽이신다, 치신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곤란한 성경 해석일 텐데요. 요것도 안 좋은데, 반대로 또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대로 현대에는 사실 모든 권위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권위를 부정하고 모두가 다 똑같다, 회중이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이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이 영적인 위계가 없이 평등한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각각의 역할을 주실 때 그 역할에 필요한 권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가 있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권위가 없이는 모세가 가르치는 것도, 아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신약에 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그냥 형제로만 여겨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론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도요, 이 에베소서에서 모두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영도, 성령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각 다른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권위를 주셨다면 우리는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건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이제 신약에서 말하자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너무 과도하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었고, 그건 옳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선까지.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옳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나치게 그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회적 개념이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아가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7장이 있고요. 자, 18장은
이어서 17장 뒷부분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할 일들, 그들이 받을 11조와 초태생속전 이런 것들에 이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이 성소의 직무를 담당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19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데요. 이때 어쩌면 이거는 뭐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고라 일당의 그 반역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 그 이후에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 속죄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와 함께 사람들의 부정함,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 시체를 만지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1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